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그리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죠. 안 보면 보고 싶고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고 그런 그리운 사람,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리워하는 사람 되면 참 좋겠죠. 이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주 그리워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외로울 때, 특별히 그럴 때 바울은 디모데를 되게 그리워했어요. 내가 너를 보고 싶다. 나는 당신을 만나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그리워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듯이 우리도 남들이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늘 그리워했던 인물 디모데를 바울이 최초로 만났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원 후 47년에서 48년 약 2년 동안 주로 터키 남부지방, 지금의 터키 남부지방에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약 2년 동안 공백 기간을 가졌어요. 그때는 안디옥 자기 본교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그때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예수를 믿었으면 되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같이 가서 성령님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론 내렸죠. 그렇지 않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침을 주었습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바울과 디모데가 이전에 전도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한번 돌아보자. 그렇게 다시 선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게 2차 선교 여행인데, 근데 어떤 문제 때문에 같이 가지 않고 두 팀으로 나뉘어 가지고 따로 이렇게 두 팀으로 가게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을 다시 이제 방문해서 어떻게 지내나 보고자 했는데, 이때가 기원 후 50년에서 52년, 약 2, 3년 동안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제일 먼저 갔던 곳이 터키 남부지방 더베에 갔다가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루스드라의 지도를 보시면 아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평생의 동역자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가장 신임했던 제자며 아들같이 생각했던 그런 디모데를 이 루스드라에서 만났습니다. 이 디모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바울은 밤과 낮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밤과 낮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기억했던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를 그때마다 꼭 기억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그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었죠. 특별히 이때는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텐데 그때 얼마나 외롭고 추웠겠습니까? 그럴 때 생각났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자기 외로울 때 그때 디모데의 눈물이 생각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와 바울이 헤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헤어질 때 디모데가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이별의 슬픔, 너무나 슬퍼서 눈물 흘렸는데 그게 생각이 났던 거죠. 이 바울은 그만큼 이 디모데와 가까이 지냈고 디모데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는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모두 자기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바울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많고
예수님에 이르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디모데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디모데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를 고민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피 같은 디모데를 어디서 얻었는가? 바로 루스드라라고 하는 저 장소에서 디모데를 만났고 거기서 이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냐? 루스드라는 바울의 삶에 아주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죠. 어떤 곳입니까?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 그때 거기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주변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집단으로 몰려와서는 바울을 집단으로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시체를 이렇게 끌어다가 성 밖에 매장하려고 이렇게 둘러서 있는데, 그때 갑자기 바울이 살아났어요. 분명히 그때 죽은 것 같으면 죽었는데 다시 기적적으로 아마 살아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여튼 그런 아주 자기가 죽음을 경험했던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피 같은 디모데를 얻었던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연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연상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 죽음이 있는 곳에서 사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죽음이 있는 곳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좀 더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죽음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 뺏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그때부터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걸 깨달은 순간부터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자기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를 입증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죽음이 아니라 자기 입증을 하려고 하는 곳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자기 죽음이 경험되는 곳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추구하는 곳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입증하고 싶어 해요.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걸 되게 입증하고 싶어 합니다. 나 꽤 똑똑한 사람이야. 나 그래도 꽤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걸 입증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뿌리 깊은 욕망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큰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자기를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 그래도 꽤 똑똑한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판받는 것이나 비난받는 것에 약합니다. 비판받거나 비난받으면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자기가 비판받을 만한 일을 했음을 알면서도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 깊은 자기 입증의 욕구가 좌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는 자기 입증의 욕구를 포기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했죠. 자기를 부인해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입증의 욕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입증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입증을 포기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가 하는 일이죠.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고백해야 되는데,
첫째는 저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해요. 나는 죄인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모자람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걸 이제 인정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당신은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자기 입증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입증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기분 나쁜 일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 왜 기분 나쁜 일이 많을까요? 왜 상처받은 일이 많을까요? 왜 사람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을까요? 바로 이 자기를 입증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기 입증의 욕구를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잘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를 위해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기를 증명해 보여야 되니까.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증명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 중에 기분 나쁜 일이 많이 생깁니다. 막 결혼을 해보신 분은 그걸 다 아실 겁니다. 교회 오다가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고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고 그런 일이 있어요. 저도 있겠죠. 저는 한 번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게 참 슬픈 일이죠. 왜 그럴까요? 자기를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꽤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근데 상대방이 그걸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사람이란 건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의해서 마음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끊임없이 마음속에 자기를 입증하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은 쉽게 마음이 상하고 쉽게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우스운 일도 생깁니다. 이건 싫어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회 찬양을 좀 더 풍성하게 하려고 아주 비싼 그랜드 피아노를 큰 피아노, 건대 피아노를 샀습니다. 근데 이 피아노를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인가? 한 장로님은 이렇게 소리 좋은 이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다 딱 두어서 소리가 잘 들리도록 합시다. 그랬는데 다른 장로님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너무 이 큰 피아노를 이 거룩한 강대상에다가 올리면 좀 그렇습니다. 피아노를 강대상 밑에다가 둡시다. 그런데 대화를 했는데 이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다가 대화하다가 그냥 서로 감정이 상했습니다.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왜 싸웠는지도 몰라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니까. 사람은 절대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하다 그냥 감정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비난하고. 그래 교회가 두 패로 갈렸어요. 강대상 위에 파, 강대상 아래 파 갈렸습니다. 그래 막 서로 막 싸우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교회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이건 제가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실화.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상당히 우습죠. 별거 아닌 가지고 뭘 그래, 다 큰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다투는 게 뭐 대단한 거 가지고 싸웁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만 싸웁니까? 그것 때문에 안 싸우거든요. 사소한 거 가지고 감정이 상하니까. 나도 그 사람한테 꽤 괜찮은 사람으로, 꽤 똑똑한 사람으로 입증을 받고 싶은데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아프고 자존심이 상하고 막 화가 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크게 싸우고 화를 내고
남의 감정을 건드리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장로님도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그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똑똑한 사람인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입증하고 싶은데 그게 입증이 안 되고 안 받아주니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일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자기 입증의 욕구를 포기합니다. 자기 증명의 욕구를 포기합니다. 저를 입증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 명확한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입증의 유혹에 넘어가서 쉽게 자존심 상해하고 쉽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쉽게 사람이 싫어지고 쉽게 사람을 멀리하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욕구를 버리고 자기 할 수 있는 일, 자기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가장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입증이 아니라 자기를 죽음에 넘길 때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논장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저를 통해 살고 계십니다. 저는 없어지고 예수께서 저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되게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을 때 이 기도를 따라해 보세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이걸 10번 해보세요. 10번.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사십시오. Live through me.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죽음을 경험한 그곳에서 디모데를 얻었듯이 우리가 자아를 죽음에 넘기는 가랍 그곳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많이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칭찬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더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칭찬받을 요소를 자꾸 늘려가야 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얻었는데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 디모데를 데려가기 전에 이 성경에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가 이제 설명되어 있는데 첫째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가 설명되어 있는데 첫째는 디모데는 제자였다. 제자면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유대인으로 쳐줍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쳐주죠. 세 번째가 좀 독특한데 그게 뭐냐면 루스드라와 이고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게 된 큰 이유였음을 우리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표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느냐. 2장 42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듬뿍 받았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주 평판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들어오니까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리고 그 당시 감독은 교회 영적 지도자죠. 감독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었어요. 그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일만 골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칭찬을 받아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불평받을 만한 일이 혹시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런 게 있으면 빨리 그걸 없애야 돼요. 그러면 디모데가 뭐 때문에 주변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았을까? 왜 그렇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신약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한 적이 많습니다. 그걸 보면은 왜 디모데가 칭찬받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사람이 보는 게 다 비슷하니까.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칭찬을 많이 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디모데는 주님에 대한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참된 주님에 대한 신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기 몸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몸을 기댄다 그런 뜻이 있어요. 몸을 기댄다. 어디다 몸을 확 기대면은 거기다 완전히 몸에 중심을 쏟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 그냥 자기의 인생을 전체를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이게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면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서 왔어요. 아버지가 없다는 게 참 슬프네요. 어머니, 외할머니, 어머니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거짓 없이 주님을 신뢰한다, 주님 믿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성품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 어떤 성품이냐?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 그것을 신뢰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리고 그것을 결국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걸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래서 다음 가지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디모데에게는 그런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주님을 진심으로 신뢰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평강의 복을 대주겠다. 이게 이제 쉬운 말로 마음이 편한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서 제일 좋은 복은 마음이 편한 복이죠.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바울의 칭찬은 곧 주님의 칭찬입니다. 왜? 성경이란 건 주님께 영광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바울이 알아서 그걸 디모데에게 말한 거죠. 우리도 이처럼 주님께 좀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사람을 칭찬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깜짝 놀라시고 그 사람을 아주 크게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백부장이죠.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했는데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거죠. 예수님의 권위, 이분은 권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말만 하면 그대로 된다. 병에게 말하면 병이 낫고 하여튼 그걸 보고 깜짝 놀라시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 순수한 믿음, 강한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통해 우리 믿음을 연단하시는데 첫째는 성령님의 내적인 깨달음, 이걸 주시고 두 번째는 환경적인 연단, 이 두 가지로 주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인 줄 알고 믿음을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는데 이란에 어떤 사업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너무 사업이 잘 됐습니다. 너무 사업이 잘 돼가지고 평생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생겼어요. 근데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생기니까 이제 마음이 좀 공허해져가지고 마약에다가 손을 댔습니다. 심심하니까 마약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7가지 마약에 중독이 걸려버렸어요. 완전히 마약 중독자가 됐죠. 언젠가부터 이 마약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 중독에 이게서 해방되고 싶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이슬람을 믿으니까 마음에 기도도 하고 성지순례도 가고 온갖 걸 다 했는데 안 됐습니다. 끊고 싶어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자수해서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있으면 내가 끊어지겠지. 그런데도 안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TV를 보고 있는데, TV를 돌리고 있는데 TV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관심이 있어서 쭉 들었습니다. 설교를 다 들었어요. 좀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아, 예수가 그런 사람, 그런 분이구나. 그런데 이 설교자가 이 설교를 다 끝난 다음에 다음같이 말하는 거예요. 혹시 시청자 중에서 어떤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이 TV 위에다가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TV에다가 손을 얹고 그 설교자와 함께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마약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분에게 임하신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또 그 설교자가 하는 말이, 혹시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픈 분이 계시면 한 손은 TV에다가 손을 얹고 다음에 한 손은 자기 아픈 데다가 손을 얹고 저와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같이 합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허리가 되게 아팠거든요. 허리가 엄청나게 아팠는데 기도를 하는데 뭐가 찌릿하는 느낌이 들면서 몸이 가뿐해졌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것도 허리도 나아버렸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한 거죠.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찰에 체포됐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아니 왜 자꾸 예수 전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전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찰에게 자기가 경험한 걸 쭉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라면 안전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경찰이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놀라운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찰들이 또 예수를 믿고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교회를 3개를 세웠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분에게 강력하게 임한 거죠.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이 거짓없는 믿음으로 거짓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는 참 거짓없는 믿음,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더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한 것은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을 보면 이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이유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나와 뜻을 같이 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디모데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걸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속히 보내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용기를 얻고자 합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모두 자기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진심으로 바울과 함께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문제를 고민할 사람이 디모데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는 열심히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이해관계는 관심이 많았지만 주님의 이해관계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문제에 많이 빠져 있었고 주님의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달랐다는 거죠. 디모데도 문제가 많았겠죠.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종류가 다르고 그런 거지. 다 문제가 있어요. 디모데라고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디모데는 자기 문제도 있지만 예수님의 문제, 예수님이 뭐 때문에 고민이 있을까? 예수님의 고민이 뭘까? 그걸 자기 문제처럼 여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바울이 어떤 좀 어려운 문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구를 파송했냐면 디모데를 특별히 파송했어요. 그 교회로, 다른 곳으로 파송해서 그 디모데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다 살다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문제에만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기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제가 아주 확실한 예언이에요. 이 문제가 없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게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우리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고 계심이라. 이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 맡기고 주님의 문제는 무엇일까? 주님은 뭐 때문에 고민하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 예수님의 고민에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밥 피어스가 월드비전이라는 단체를 창립했어요. 이분은 이 한국 전쟁을 보고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고통받고 있는가, 특히 어린애들이,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봤습니다. 이 길거리 다니면서 부하들이 많고 또 쓰레기통에 애기들이 막 죽어 있어요. 쓰레기통에 애들이 버려져 있고 죽어가지고 그런 걸 보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그런 것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제 마음도 아프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는 그때 월드비전을 창설해서 한국에 있는 전쟁 고아들을 이렇게 많이 돌봤어요. 지금 그래서 월드비전이 생긴 거고, 한국은 그때 많이 도움을 받았죠. 미국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를 돕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우리나라를 많이 축복하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감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문제가 있지만, 제 문제도 있지만 예수님의 문제, 예수님이 마음이 아파하는 것으로 제 마음이 아프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제 마음이 좀 안타깝게 해주십시오. 제 문제는 주님이 좀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디모데처럼 주위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참 거짓없는 믿음이 있다.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항목을 자꾸 늘려야 됩니다. 어떤 항목을 내가 칭찬받는 항목으로 늘릴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좋은 방법은 최근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에게서, 가까운 사람에게 불평을 자주 듣는 것이 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자주 자기에게 불평하는 것, 그걸 그냥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그냥 근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자기 남들이 나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 그것을 칭찬거리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남에게서 칭찬받는 일이 많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이 무슨 불평하면은 그냥 아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걸 꼭 가슴에 안고 하나님이 이 불평거리가 칭찬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께 더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경험한 곳에서 생명 같은 디모데를 얻었듯이 우리가 자기 입증하려는 욕구를 버리고 자기를 죽음에 넘길 때, 그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